계시록 20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로 말씀드린 대로 7장은 14만 4천 수는 삽입 부분이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6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다섯 번째 인 심판 때 순교자들의 탄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이 그렇게 따로 7장에 삽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삽입되어 있는 7장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6번째와 7번째 인심판을 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펴보기 전에 잠시 복습을 해보면, 여러분, 인심판의 첫 번째 심판에서 네 번째 심판의 무대는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가지 말에 의한 심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 심판은 무대가 땅이 아니라 하늘로 옮겨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 심판의 핵심은 어떤 것이냐면, 모든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어떤 박해와 위협에 놓여 있는지, 그들은 순서가 다를 뿐이지만 곧 모두가 다 순교자가 될 만한 그런, 여러분, 잠재적 순교자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잠재적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 그들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그 삶 때문에 죽임당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흰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과 잠시 동안 쉬어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흰 두루마기가, 즉 흰 옷이 상징하는 것은 영적인 순결과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이 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순결하고 거룩한가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두 번째, 흰 옷을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1장에 그의 나타나시는 모습이 흰 옷 입은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흰 옷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등한 위치에서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까지, 흰 옷을 입기까지 그들이 목숨을 내걸고 붙들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이 시간에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다시 복습해 봐야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인심판은 이 순교자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다섯 번째 인심판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며, 오직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한 손에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흰 옷, 흰 두루마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섯 번째 인 심판을 살펴보면서 신학적인 난제는 아니지만 이단들과 우리가 크게 차이 나는 점은, 여러분, 주님께서 그때가 될 때까지, 즉 순교자, 죽은 자들이 수가 차기까지 잠시 동안 쉬어라, 그 잠시를 설명해 주셨을 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제가 강의하면서 요한계시록은 문자적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훨씬 더 크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설명한 대로 지금 이 편지를 1차적으로 받고 있는 소아시아의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는요, 잠재적 순교자들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음이죠.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고통의 단위인 죽음을 우리에게 예로 들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받고 고난받는 것, 그리스도 때문에 희생하고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 그거 성경에서 산순교자의 삶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수가 몇 명이 차야 된다라고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 해석하는 것, 그거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설령 그것이 문자적으로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수는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 거냐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수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그 무리들 가운데 대표로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14만 4천 수가 여러분 7장에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어떤 것이냐면, 문자적으로 그렇게 수, 죽음의 수가 있다 이렇게 정해서 이해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큰 혼란에 빠지게 되니까 상징적인 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번째 인 심판은 여러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2절과 14절 그리고 15절과 17절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두 개의 부분들을 나누는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은, 갑자기 6번째 심판부터 사도 요한이 사용하는 단어가 무거워져요. 여러분 무거워질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구약적인 언어가 특히 더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6번째 이 인의 핵심은 또다시 무엇이냐면 6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 한번 세어보십시오. 하늘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달과 그 다음에 뭐 큰 지진부터 시작해서 이 6개의 묶음에 우주적인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대한 주님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대꾸를 이루는 6개의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땅의 임금들, 여러분 권세자들, 부귀한 자들, 강한 자들, 그 다음에 2개의 묶음으로 묶여져 있는 마지막 앞에 그 우주 피조 세계에서도 섬과 산이 하나로 묶어져 있거든요. 마지막에 자유인과 종이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육과 육이 대립을 하고 대조를 이루는 그렇게 인심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은혜롭지 못한 숫자예요. 사탄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사탄에 속했다, 사탄의 인을 맞았다, 그 말은 머리에 커다란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땅에 속해 있어서 땅의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땅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자이면 내가 바로 마음의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요 사탄에 속한 자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6번째 심판과 7번째 심판을 살펴보면서 도대체 나는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하늘에 속한, 하늘을 사랑하는 자냐, 땅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자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 될 듯 싶습니다. 조금 더 이 부분을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런 거죠. 12절에서 14절에 나타난 요한이 목도하는 피조세계에 일어난 하나님의 진노는 첫 번째 큰 지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지진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과 여러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죠. 나중에 16장 18절에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두 번째,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는 것, 이것 여러분 다 큰 지진이나 6개 어디에서 다 연관되어 있냐면 구약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하늘이 그렇게 검어지는 것, 이사야 50장 3절에서 온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50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는지라. 여러분 구체적으로 요한이 검은 털로 짠 상복, 굵은 배, 여러분 유대인들도 상복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벌써 하늘이 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땅의 것에 매여서 살아갔던 자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슬픔과 두려움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달 전체가 피같이 되는 것, 그것도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구약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달이 피같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상징적 비유라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번째,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흔들려 대풍에 과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역시 구약에서 인용한 것이고, 하늘이 말려서 책처럼 분리되는 것,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가는 것, 다 여러분 구약에 언급된 거예요. 대표적인 걸 하나만 좀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이 달, 해와 달의 변화를 요엘서 2장 31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요엘서에서 사도 요한이 가져온 거예요.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러분 저 말씀을 잠깐 띄워놔 주시면, 이 6번째와 7번째 심판이 최후의 심판을 묘사하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최후의 날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최후의 날을 묘사하고 있지만 최후의 날이 아니에요. 지금 6번째 인이 끝난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거냐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떻다고요? 핏빛같이 변한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도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이사야 34장 3절 한번 볼까요? 제가 좀 잘못 적어준 것 같아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과 같이 마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사야에서 예언한 거예요. 만약 이사야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가시거든, 마가복음 13장 25절 주님이 주신 종말의 비유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5절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냥 맨 처음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래된 묵시로부터, 구약의 종말 사상으로부터 그대로 다 가져온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의 묵시를 다시 요한으로 하여금 재인용하도록 한 걸 보게 되면,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는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 하나와, 두 번째로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강의 시간에 종말이 어느 때냐면 미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종말은 예수님이 처음 오신, 이 땅에 오신, 말규에 오신 그때로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가 여러분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과 마지막 그날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지진,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포항에 4.6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것, 쓰나미가 일어나는 것, 별들의 자리가 바뀌는 것, 다 이미 여러분 시작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단들처럼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시간을 미래에다 두면은 이단이에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일어나고 있고 이미 예수님 오신 때부터 일어나고 있었고, 그 일이 예고된 것은요 훨씬 더 오래전부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태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냐면 그가 교제하고 싶은, 그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과 교제하고 싶어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으로, 여러분이 창조시 때, 우리 창세기 때 배웠지 않습니까? 사람이 맨 나중에 창조되었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때문에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지진, 하늘, 해, 달, 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 재앙을 내리실 때 사람은 일체적으로 손대지 않아요. 오늘 6번째 인에서 사람을 손대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만드신 피조물에 대해서 먼저 심판을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6부류로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 또한 왜 그러냐면, 너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그것들이 하나님에게 심판받고 그것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지막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교회론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무슨 기회를 다시 한번 주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거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준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 다음에 모든 교회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지금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예요. 너 회개하고 제대로 예수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 거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땅의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의 권세와 무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여러분, 이 중요한 이 인심판이고 그 다음에 나팔심판이고 대접심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대한 심판을 바라보는 땅에 속한 자들, 이 땅에 속했다는 말이 중요한데, 이 반응을 기록한 것이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6장 15절에서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 또한 이사야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일단 이사야 2장 여러분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고 확인해 보죠. 시작. 사람들이 암열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바위, 산, 암열, 토굴, 하나님의 영광을 피하여 숨는 인간의 행위가 여러분 사도 요한이 처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미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왜 맨 처음 앞에 15절을 다시 띄워주십시오. 땅에라고 하는 말을 썼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적어도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혹은 땅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하늘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땅의 소유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여러분, 저 말씀 해석해 주지 않아도 임금들이 뭐 하는 사람이고 왕족들이 뭐 하는 사람이고 장군과 부자, 강한 자들, 여러분 그 다음에 모든 종과 자유인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우리가 전부 다 되고 싶어하는 것들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종과 자유인, 서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요 모두가 다 그렇게 마지막 심판날에 견디기가 두려워서 바위가 자신에게 떨어져서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가리움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땅에로 이렇게 붙여놓음으로써 땅에 있는 것들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땅에 있는 임금들이요 다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지 않습니까? 권불 10년. 이 세상에 다 제한적이에요. 영원한 물질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라는 말로 임금들 전부 다 이 땅의 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 놓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땅에라는 말을 통해서 땅은 사탄들의 활동 무대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내에서 아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 속한 자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의 종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종인지 사탄의 종인지를 어떻게 알면 되냐면 오로지 땅의 것, 부귀, 영화, 권세, 성공, 출세, 그것에 매여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땅에 속한 자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순교자들처럼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영적인 순결과 거룩을 지키는 그 사람들은요 하늘 순례자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심판은요 땅에 속한 자들, 즉 사탄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최후의 날을 그렇게 묘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16절 말씀처럼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제발 가리워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피하고 숨으려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 앞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 찾아온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혹시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두렵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죄를 져보면 알아요. 죄를 짓고 죄를 져보면 정말로 불안하고 회개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철저히 눈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 그래도 속한 자예요. 그런데 언제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냥 신앙생활을 해도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이렇게 말씀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회개하라고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내 영의 상태를 다시 진단해 봐야 돼요. 나 혹시 죽은 자는 아닌가? 나 땅에 속한 자는 아닌가?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열매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를 두려움으로 피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요 이 땅 위에서 단지 순례자예요. 이 땅의 것을 사랑하고 이 땅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심판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 땅에 속한 것은요 물질적 불의, 거짓 종교, 도덕적 오염과 함께
온전히 이 세상 사람들을요 세상에 미치도록 만드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도 다시 좀 듣기 거북하시겠습니다만 세상 것에 빠져 있다면은요 내 신앙이 지금 죽어 있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그리고 부를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자신의 신으로 삼는 자들을 계시록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부처에게 절하고 보이는 형상에게 절하는 것이 우상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야 돼. 특별히 땅에 속한 것들을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사람을 우상 숭배자라고 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목사이면서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늘이 아니라 땅의 것에 집착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이 아니라 그 땅의 것에 미련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요. 다시 강조하지만 우상 숭배는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피조물들을 더 사랑하는 것을 의미해요. 세상의 것을 땅의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은요 세상의 질서와 그 다음에 이 세속적인 안전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결국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정말로 비록 내가 이 땅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늘의 순례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어지는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의 진노가 얼마나 극심하고 극렬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져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땅에 속한 자들에게 마침내 최후의 날이 이르게 되면은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보이지 않지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땅의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회파하고 내 욕심과 탐욕 때문에 하나님 대신 이 세상 것을 더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분노와 진노로 이어지는 심판의 삶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양심이 살아있다면 나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지금 이 순간에 사실 다 알 수 있어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심판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강조합니다. 거듭해서 7 인심판, 7 나팔심판, 7 대접심판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시간을 쫓아서 일어나는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의 심판이에요. 반복되고 순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더 내용이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고자 하나님의 징계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을 뿐이에요. 더욱더 강화된단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7번째 인심판에 이미 8장 2절에서 나팔심판을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8장 2절 인심판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리고 나서 3절에서 5절에 여러분 7 나팔심판의 서론이자 7 인심판의 결론이 3절에서 5절이에요. 그러니까 7 인심판의 결론과 나팔심판의 시작이 함께 맞물려 있어요. 왜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요 그것을 순차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줘요. 그 다음에 시간적이다, 인심판 끝났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팔이 지금 몇 번째 불려졌는데 몇 번 나팔 남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흰말탄 자 그리스도와 비스무리하게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발세에 일단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합니다. 여러분 지진이 무서운 게 아니고
지금 무엇이 무서우냐면 사람 이단이 무서워요. 무엇 때문에 무섭냐면 미혹당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땅의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훨씬 더 미혹당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일곱 번째 심판 8장 1절을 먼저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고요한 시간을 가지고 계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장 1절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다. 여러분, 이 반시간쯤 고요하다라는 말씀은 구약적인 용어, 제사의 용어이자 특별한 하나님만의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갖는 하나님만의 특별한, 죄송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의식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거 여러 군데 나오는데, 하박국, 시간이 없으니까 스가랴, 스바냐 1장 17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큰 날 심판을 앞두시고 반드시 침묵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작은 목사인지라 하나님의 이 사랑을 느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눈물로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요 경성해야 돼요. 더 각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개인이 되었던 국가가 되었던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침묵의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도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진 것, 하늘이 일어나는 현상, 다 심판의 징조입니다. 왜 심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셔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침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이유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혹시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만약에 우리 교역자들 있는데 아무 말도 않고 몇 날 며칠 그냥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불안할까요? 유쾌할까요? 여러분들이 유쾌하시군요. 여러분, 저를 나쁜 목사로 몰아가기 싫지만 여러분들을 나쁜 부부로 한번 몰아가 보겠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일주일 동안만 아무 말도 않고 쳐다도 안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좋은 징조예요? 안 좋은 징조예요? 알기는 다들 잘 하시네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 침묵을 인격적으로 사용하십니다. 큰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아무리 기도해도 내 마음에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고 계신 것 같다,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데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침묵, 특별히 반시 동안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특별한 의식을 드리는 아침 의식 가운데 이 반시 동안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반시 동안이 제사 의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서, 우리가 하늘이 고요한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 반시 동안에 드려지는 의식과 관련이 있는데, 그 의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향,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이에요. 두 가지로 의미를 해석해야 됩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다, 이거 큰일 났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반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아침에 드려지는 분향의식, 하나님께 고요히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유대 문헌들에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하늘을 조용히 하셨다고 하는 기록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얼마나 중히 여기시냐면, 우주 온 삼라만상을 다 주관하시다가도 사랑하는 홍 목사가 지금 기도한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고요히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듣고 계셔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사도 요한이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고요하다, 그 말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위한 침묵이냐, 아니면 내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멈추고 예루살렘 성전에 드리시는 분향과 맞춰서 그렇게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그 침묵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반시간 동안, 아침에 반시 동안 드렸던 그 분향, 그 기도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순서로 이 본문의 순서를 보게 되면 마지막 인심판은 무엇과 관련이 있겠어요? 제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강조하죠? 하나님의 침묵,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에서 그 다음에 6장, 지난 시간에 9절에서 11절, 여러분, 성도들의 탄원은요, 반드시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속사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다른 것을 재료 삼아서 심판을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진행하시죠. 우리가 읽은 본문 8장 5절도 그렇고, 지난번에 살펴본 5장 8절에서 10절도 그렇고, 6장 9절에서 11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결론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구속사를 진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구약적인 예를 들으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본문에 구약의 제사의 여러분 그 진행되는 방법과 제사장의 의미가 적나라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향연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8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향연이 뭐냐는 거죠. 향연은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금향로를 손에 들고서 성소 밖에 있는 번제단으로 가죠. 그리고 번제단에서 핀숯을 금향로에 옮겨 담습니다. 그런 후에 제사장은 성소 안에 있는 향단에 핀숯을 올려놓고 향을 통해서 모든 죄의 냄새가 가리워지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천사가 향연을 통해서 성도의 우리들의 기도를 받아서 이렇게 합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합시다. 향연을 이해가 할 수 없으면, 저도 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마음이 이 끝에 부분에 와 있어서 다급하지만 여러분들도 급하시죠? 조금 천천히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은요, 병풍을 앞에 놓고 향을 피웠어요. 향을 왜 피우죠? 여러분, 여인들이 향수를 왜 뿌릴까요? 여러분, 냄새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천사가 향연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와 합하는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향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가리우시고 우리의 무엇을 받아가시냐면 기도를 받아가셔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를 그렇게 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든지 내가 죄를 얼마큼 졌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기도한다는 것은요, 대단한 역사요, 대단한 기회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불완전한 인격과 죄성을 향연으로 하나님께 올려갈 때 가리우는 거예요, 천사가. 여러분, 이 천사는 제사장의 이 임무를 오늘 보게 되면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외경에 보게 되면 처음으로 제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서 제가 쓰고 있는 성경책 가운데 외경이 붙어 있는데 제1 에녹서 이런 데 보니까 처음으로 제가 성경에 미가엘,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장 이 두 명만 있는 줄 알았는데 7명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7 천사장의 이름이. 뭐 그것이 외경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듣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듣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은혜스럽게 그냥 해석을 합시다. 신학적인 건 아니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천사가 듣는다, 천사가, 우리의 천사가 있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소자, 여기 있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그들의 천사가 매일 하나님 아버지를 배웁느니라. 예수님께서도요, 사람의 천사가 있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을 때 로데라고 하는 계집 아이가 베드로 사도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아니다, 네가 잘못 봤다, 네가 그의 천사를 잘못 봤다. 성경에도 보면, 유대 문헌에 보면은요, 천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요. 내가 입으로 어떤 신음을 내뱉든지 나의 작은 신음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어서 하나님께 향연과 함께 올라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 사람이 천사예요. 신앙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신학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천사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도를 중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아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저는 앞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내가 기도하는 이 하찮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려고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천사가 주목하여 듣고, 하나님도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오늘 홍 목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귀를 기울이시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본다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신학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나의 천사가 이 순간에도 내 기도를 들어서 내 부족한 죄냄새 향연으로 다 가리우고 오직 내 소원 기도만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기도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어요. 아무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 개인적인 신앙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여러분, 이 향연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사가랴가 기도할 때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어떻게 했어요? 분향하고, 10절 시작.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여러분,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장과 백성들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예요. 제가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홍 목사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깨닫게 됐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드리는 이 예배, 함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성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제 삶 자체가 분향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냥 혼자 신앙적으로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분향과 기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제사장의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제사장의 향연과 함께 모든 백성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길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나가 그분을 내 구주로 인정하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대하시는지를 깨달아 아셔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기도가 세속적인 기도는 아니에요. 6장 9절에서 11절 살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 성취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돼요. 영적인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다 세속적이라는 것인데 문제가 있지만, 정말로 내 기도가 살아있다면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1분만 더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심판하시죠?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단원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는 거지요. 여러분, 저것을 개인으로, 신학이 아니라 신앙으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면 내 기도의 금양로에 내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말이 이상하네.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마지막 나를 향한 구원의 은총이 내려오지 않느냐?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마다 나의 기도를 듣기 원하는 천사가 내려왔다가 기도하지 않는 나를 보고 그냥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쏟아놓을 분량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 되죠.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마지막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다 나타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일어난다. 이것은 반복해서 마지막에 대접심판, 나팔심판에도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하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요, 오늘 이번 한 주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환경 의지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내 기도를 담아가기를 원하는 천사가 내 곁에 있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꼭 있어야 될 하나님의 구속사, 그분의 살아계신 능력이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게 되고, 그 보여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꼭 없어야 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제거시켜 주시는 심판의 은혜까지 임재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기도하는 자로 만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